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짧은 7절의 구절이지만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문장이며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말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에게는요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정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만큼 아픈 게 없지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3상 16장에서 처음 우리가 다윗을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울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텐데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 그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 말씀을 갖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새는 우리 아들들 중에서 왕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을 다 모읍니다. 사무엘이 가보니까 그의 맏아들 엘리압이 정말 왕이 될 만큼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지요. 그렇게 7 아들을 다 보냈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집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름 부으러 왔는데 7명의 모인 아들 중에 왕이 될 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입니까? 그때 이새의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요 우리 한글로 읽으니까 좀 덜한데 한글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카톤이란 말 썼는데 우리 집에 최하품이 하나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 뒤끝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를 쓸 때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세상을 담대히 견뎌내며 세상을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새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 아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혹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저와 여러분을 묻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 지나 3상 17장에 보시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볶음곡식과 형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갔더니 엘리압이라는 형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28절에 야, 너 왜 여기 아버지 양은 안 지키고 너 여기 왔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게 큰형이 한 말이에요. 큰형은 아버지 다음으로 이 집에서 가장 영적인 멘토가 되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말이 뭐냐? 너는 교만하고 너는 마음이 완악해 입니다. 너는 안 돼 라는 거예요. 가족만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나와서 골리앗과 한번 붙으려고 했는데 골리앗이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도요 다윗을 보더니 실망해서 너는 안 될 텐데 이럽니다. 근데 다윗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담은 다음에 현실을 봐도 현실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져도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무서워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좋은 말 한마디 했더니 더 깨지지 않던가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 살아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 살아내시면 그 당시에는 깨진 것 같은 그 깨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고 확증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지는 것 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3상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전투의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만 붙잡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무 일도 안 하신 하나님같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더디고 느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 집을 나도 지어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지지난주에 한 말씀을 통해서 3상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때로는 되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착 채우고 사는 사람,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재미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one singular인데요, 단수인데요, 악인들 복수고요, 죄인들 복수고요, 오만한 자들 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외롭게 살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깨지는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고요, 나만 깨지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게 믿음의 동료지요. 근데 시편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서리니. 중요한 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영만 즐거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과 관계가 다시 한번 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이 뭔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은 스토리인데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설교가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조선의 역사 하나 가르쳐주지 이스라엘 역사를 맨날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이렇게 통달했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나 제대로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읽다 보면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라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죠? 오늘도 다윗의 유언인데 달랑 7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인생 전체를 표현한 말인데 달랑 7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숭숭 뚫려진 구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비어진 그 갭들을 우리의 삶이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뀌지 않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에 가지고 우리의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거로 말하면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어떨까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빠져나올 수 없는 중간에 끼어있는 두려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잖아요. 지금밖에 없으니까 지금을 사는데, 지금만 살면 되는데, 지금만 영원히 살면 영원히 지금을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지금이란 시간을 과거나 미래나 살지 않는 시간에다가 너무 많이 주면서 두려움이 그것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끝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말씀 가운데, 없는 데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깨어진 곳에서는 치유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는데 땅이 어땠냐면 땅이 혼돈했대요. 공허했대요. 흑암은 깊었대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공허하고 정말 흔들리고 뭔가 혼돈인 것 같은 그 순간에, 재미있는 것은 수면, 물 위에, 물이 지금 땅을 덮었거든요. 홍수 때문에 땅이 덮였으니까 막 혼돈이 왔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니, 이게 운행하신다는 말이 너풀거리시더니라는 말이, 너풀거리시더니. 근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준비되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막이 준비 안 된 것 같은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표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테메클라 쪽으로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요, 오후에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새를 딱 태우고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서 살짝 기울이면 새가요 툭 떨어지면서 파닥파닥 그러면 거의 수직 강하거든요. 그럼 다시 독수리가 내려와서 딱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걸 수십 번 반복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할까요? 날 때까지. 왜요?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뭐예요? 그의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그에게 날개는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근데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면 그의 날개는 그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때는요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엣지에 있을 때, 그래서요 이게 보더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확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끝에서요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처럼 모진 것도 아니고 상식 밖에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은 갖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해서 적당하게 살려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무엇인지 그 미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조화 공동체는 이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진 것 같고 아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하여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는 그에게 너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한 번 봤는데 그대의 눈짓 한 번에 나는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너를 성실하게 대하겠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좀 더 잘할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니 이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좀 더 건강하고 네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전에 아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눈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마약 중독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 명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약 중독에서 겨우 벗어나서 지금 한 4년 3개월 좀 더 됐네요. 잘 버티고 있는데요, 결혼해서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어제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들 사진을 갖다가 보낸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답신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 엉덩이부터 다리가 오른쪽 다리의 2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약간 기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왼쪽 다리 비대증이라는데요, 제 아내는 계속 울고 있고요. 혹시 이게 제가 옛날에 약을 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제가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살게 하셨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삶에서요, 요 고비 넘어가면 끝날 것 같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야 끝나지,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사건과 이 일이 끝나지 않아요. 다른 형태로 다가올 뿐이지요. 더 많은 걸 가지면 그거로부터 자유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3절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은 건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판단이 돼요. 딱 스캔이 됩니다. 0.3초 안에 저 사람이 어떤지 딱 스캔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무리 안 그러시면 마음에 그 사람이 그랬대 이러면서요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평과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저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저분이 누군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를 세워가니까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광선같이 땅에 우미 돋는 새풀같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행하십시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이라 그럴 때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영어로 보시면요, NIV가 다르고 킹 제임스 버전이 다르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 다른데요, 이것을 갖다 보혜사를 NIV는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어요. 우리의 상담자.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컴포터라서 위로자. 그 다음에
NASB는 헬퍼라고요. 이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옆에,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나 대신 부르짖어 주신다라는 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는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있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이거 아닌데 진리의 영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욕심에 따라, 가졌던 상처에 따라, 두려움에 따라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제가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밤에 미국은 가로등이 잘 없고요, 오히려 도로에 표지판이 있어 도로가 반짝반짝해서 길을 분별할 수 있는데, 여기 오니까 가로등은 있는데 도로가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도로가 분별이 안 되니까 턱을 제가 한 두 번 거쳐 올라갔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환경이 달라져도 두려움이 옵니다.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몰려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옆에가 누가 뭐라고 빵빵거리고 막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비해지잖아요. 그러면 급해진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한테 괜찮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윗이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주님을 다시 붙잡고, 주님은 정말 아침마다 내게 오셔서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고, 비 내린 후에 광선같이 땅에 움돋는 새풀같이 내 인생을 주장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상황이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은 안 달라졌지만 나는 오늘을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살아가십시다. 안 달라지는 것 같지만 한순간 다시 돌아보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와, 저분이 또 저럴 수 있구나. 참 내가 교만했구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 정도였구나. 주님은 저보다 훨씬 크십니다. 고백하게 돼요. 수많은 들리는 누가 그러더라라는 카더라 위에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왜? 그건 실체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셔서 말씀 위에 우리가 서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세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을 노련할 때 미국에 있는 캘로그 경영대학원의 필립 코들러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불행은 언제나 회복된다. 왜? 경기는 이 서클을 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격동의 시대인데, 격동이라는 말은 비행기가 난기류에 섞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돌발 사태니까, 돌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러한 쇼크가 이제부터는 더 자주, 더 급작스럽고 심각하게, 예리하게 발생할 겁니다. 왜냐?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이 세계화가 불황이 끝나지 않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우리의 시대는 파괴적 혁신과 예측 불가능한 충격적인 이런 어떤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현대를 이끄는 두 개의 메가 트렌드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로 말미암는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이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한테.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최소한 이런 변화의 속도와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동일한 이야기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 빠르게 가고 더 혁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서요, 더 급히 가야 돼, 더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뭐 해야 돼.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정말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마음이, 내 삶이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가, 진짜 내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주님 놓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이거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5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나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God can do it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은 God will do it.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인생에도 텐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데 이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강하냐면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지 이 가시를 끊어내고 이 가시를 갖다가 불살르고 해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한 그 시편에서도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원수가 없는 데서 상을 베풀어 주셔야 속 편하게 밥을 먹을 텐데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주시니까 거기서 원수랑 여러분 밥을 같이 드시면 소화가 됩니까? 체합니까? 당연히 체하죠.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도 속 편하게 밥 먹어라. 나는 원수밖에 안 보이는데 주님이 차려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원수 때문에 놓쳤다면 다시 나의 시야를 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 길게 들여진 그 섀도우, 그 그림자가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등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뒤로 돌아 주님을 향하면 그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주의 임재를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장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이 자른다라는 말이 아이레오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아이레오라는 말이 50대 50으로 cut off라는 말로도 번역됐지만 50%라는 lift up이라고 번역됐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와이너리 하는 그 포도원에 가시면요, 처음에 나온 이 포도나무 가지가 힘이 없으면요, 그걸 가지고 병균이 생겼을 때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버켓을 가져가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통풍만 되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지가 아직 연해서 혹시 끝난 것 같고 상한 것 같다면 다시 그 가지를 말씀에 묶어내는 순간에 우리의 가지에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출발하면서 개인으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가시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그 말씀과 함께 훈련하고 준비되어져 가면 그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다진 목과 교만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어깨를 펴고 우리를 누르는 그 짓누르는 무게와 묶음으로부터 당당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데 특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 주님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내 삶에 진짜 정말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